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가운데 우리 교회 2018년도 표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표를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을 근거로 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 제가 항상 그래왔듯이 우리 교회 1년의 표를 꼭 말씀으로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대하 20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0장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7장서부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합니다. 자, 통일 이스라엘 왕국으로 다윗이 굉장히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참 귀한 것을 구하는구나. 그래서 그에게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랬던 솔로몬이 나중에 집권 후기가 되어서는 이방 여인들을 또 자기의 궁으로 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결국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두 쪽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두 쪽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비롯해서 19명의 왕이, 또 남유다는 르호보암으로부터 총 20명의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그 왕 중에 하나인 여호사밧에 관한 그런 말씀, 또 그가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라는 귀한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2018년도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여호사밧은 왕이 된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습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아주 헌신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에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산당도 다 없애고 우상도 파괴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듣고 행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셨는데, 그의 그 당시에 유다는 116만이라는 엄청난 대군을 거느리는 군사력으로도 굉장한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주변국들이 아주 괴롭혔습니다. 그런 주변국들의 침략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당시에 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는 놀랍게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히려 유다 나라에게, 남유다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7장 1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유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수렴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우상을 파괴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하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와 귀한 축복이 그의 나라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강했던 사람들입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유다의 나라가, 유다 백성들이 워낙 큰 능력을 가지니까 그들이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귀한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고 여러분의 지경의 터가 넓어질 뿐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금으로 채워지고 은유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지는 물질의 복도 2018년도에 여러분의 삶에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끝났으면 참 아름다웠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침공이 두려웠습니다. 17장만 해도 참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가 18장에 와서 북이스라엘의 아하 왕과 사돈을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지 못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닌 아합 왕이 이 여호사밧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나가자, 연합해서 전쟁을 나가는데 네가 대신 내 그 왕의 옷을 입고 나는 군사의 옷을 입고 가겠다. 결국 여호사밧이 그의 꾀임대로 그 옷을 입다가 결국에는 전쟁에 패하고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역대하 18장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전쟁을 했던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그러니까 아합 왕으로 착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이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를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죽음의 직전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에 이제 궁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궁으로 돌아왔을 때 당시의 남유다의 선지자, 선견자 예후가 그를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19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으리라. 왜 그러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도 있고, 여호사밧이 그랬듯이 아합 왕과 결탁하는 일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음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지켜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또 대한민국 온통 지금 이 독감으로 인해서 다 힘들어 하는데, 참 금요일 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몸이 아팠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또한 뿐만 아니라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하여서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회복을 허락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사밧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왜 전쟁에서 패배하였는지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 죽음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역대하 1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제는 여호사밧은 신앙적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큰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요, 참 인생이 묘하게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사실은 이런 건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라는 그 말씀, 역대하 20장 12절의 말씀만 붙잡고 내가 이것을 2018년도 우리 교회의 표로 생각해야겠다. 그리고 2017년도 12월에 이 생각을 하고 18년도에 선포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냥 했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17장에 여호사밧에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근데 18장에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왕과 결탁함으로 죽음의 직전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19장에 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서 모든 것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또 좋았던 일. 그러니까 인생이 새옹지마라고 그런 일이 17장, 18장, 19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이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 그런지 20장에 돌아와서 여호사밧에게 이러한 일이 생깁니다.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여호사밧을 치러 옵니다. 자, 이때 여호사밧이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왠지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116만이라는 큰 대군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군사력으로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에게 명하여 저 연합군을 가서 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 20장 12절에 그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능력이 없기 때문에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이건 신앙의 오랜 연륜에 통해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게 여호사밧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50대 중반이라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아직 인생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년 시기 때, 또 청년의 시기 때, 때로는 작년 초반의 시기 때보다는 지금 인생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연세 드신 장로님들이나 또 나이가 높으신 분들과 이렇게 함께 식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참 인생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이나 우리 청년 현진이나 보면 이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러나 그분들의 고백이 나중에 저도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12절의 여호사밧의 이 고백은 내가 그동안 모든 과정을 겪어보니까 내가 116만의 대군도 거느려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공도 받아받고 아라비아 사람들의 동물도 그러한 것들도 받아받고 내가 전쟁에서 패해보기도 하고 내가 여러 가지의 상황을 겪어보니까 내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러기에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이 여호사밧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인생의 귀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내가 그동안 빈부에 처해보고 궁핍에도 처해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모든 상황을 내가 다 경험한 이후에 깨달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를 다 보낸 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2018년도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의 고백처럼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내가 무능력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 8절에 있는 말씀에 고백하기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 앞에서 그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연합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가서 싸울 것을 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역대하 20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의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유다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지 않아도 그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냐면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 20장 22절 그 이하에 보면 이제 그들이 다 죽고 유다 백성들이 가서 그들이 남겨놓은 보물을 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전리품, 전쟁에 승리한 그 전리품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을 막아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칼 한 번,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들이 다 죽어져 가는 모습을 볼 뿐만 아니라 앞서 말했듯이 그들이 갖고 온 의복이나 재물, 다시 말해서 전리품을 이 수거하는 데만 사흘 동안 수거하는 엄청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연합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켰던 것처럼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경험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 힘과 내 방법과 지혜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사밧이 옷을 바꿔 입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의 생각으로, 그러나 결국 죽음의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바로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대하의 여호사밧의 고백은 여호사밧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다 헛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택해라. 너희가 저 다른 곳에서 섬겼던 너희의 신을 섬기든 뭘 하든 오늘날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게 인생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겠지만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습,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바랍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다음 자막을 보면 기도는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이다. 이 책에서 이 글을 읽는데 참 마음이 진짜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것도 해봐서 다 안 되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승리는 오직 주만 바라볼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만 바라본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만을 찾는 것, 그러다가 내가 즐겁고 기쁠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또한 평안할 때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는 2018년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보십시다. 어려운 문제, 답답한 상황, 힘들고 지치는 환경에서 이기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다면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최선의 선택이며 최고의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2018년도는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에, 기도가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주를 바라보는 것이 최후의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선택, 가장 우선의 선택이 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018년도 오직 주만 바라봄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